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조건입니다. 부흥의 조건. 물론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부흥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라도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흥의 전제 조건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느냐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부흥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8장 말씀 가지고 설교해 주셨죠. 수문 앞 광장에서 벌어진 놀라운 부흥의 역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죄가 깨닫게 되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축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나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와 굉장히 유사한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이 13장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13장은 성경책 위에 있는 작은 글씨를 살펴보면 BC 432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요 BC 443년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지 약 11년이 지나고 이제 12년째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했습니다. 필요한 제도들을 정비하고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다스렸죠. 그러다가 느헤미야는 정해진 기한이 있었기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또 예배를 섬겨야 할 사람들은 생활고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백성들은 이방인들 특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함께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암몬 사람 도비야, 그가 누군지 다 아시죠? 그가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사실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며칠 자리 좀 비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 모든 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었던 며칠 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란 뜻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데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시간은 그냥 며칠 혹은 몇 달이 아니라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면서 정상 궤도에다가 올려놓았던 그 일이 단 1, 2년 만에 무너지게 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였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하면서 제가 한 사역에 대한 자괴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으신 분이시면서도 사회적으로 꽤 유력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원래 모태신앙이었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으셨대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주일 성수만 겨우 하고 자기는 이 세상에 불나방처럼 다녔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가정이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부부관계도 어렵고 또 자녀관계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신 거죠. 신앙도 회복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림줄 사역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 구하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갑자기 옛 모습이 가정 가운데서 탁 드러난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렇게 듣지 못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요, 둘째인 딸아이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대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신 버뜩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다행히 더 이상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사태가 다 수습된 후에 집사님 안에 엄청난 자괴감이 몰려드는 걸 경험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말씀도 보고 신앙훈련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뭐하나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하면서 아내를 붙잡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 기도의 재단 다시 쌓고 말씀 붙들으면서 또 자녀에게 다시 용서 구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답니다. 지금은요, 자녀들도 너무 잘 성장했고요. 한 아이는 휘튼 대학 졸업해서 지금은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할 부흥의 조건은요,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그게 작심 3일이 되고 작심 3개월이 되고 더 나아가 작심 10년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 9장과 비교해보면 정말 자괴감에 빠질 정도로 똑같습니다. 8장에서도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죄를 깨닫고 엄청난 회개를 하죠. 그때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는 어떨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 암몬과 모압 자손들과 분리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절교라는 단어와 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누다,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결국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년 동안 바로 잡기 위해 열심히 해왔던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또 발목을 잡는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똑같은 범죄로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괴감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자괴감에 빠진 채 엎드려져만 있어서는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자괴감을 느낄 만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의 삶, 사실 너무너무 방법은 뻔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걸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그것을 단순 반복 지속으로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또 우리가 갖춰야 할 부흥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기도와 말씀, 예배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자. 대가를 지불하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아멘. 인간이 가장 타락하기 쉬운 영역이 바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사고 파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이죠. 예전에요, 장기 밀매의 표적이 되었던 가출 소년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서 접근했는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피해자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미수로 그쳐서 다행이었지만 돈이라면 친구고 뭐고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하고 타락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비아가 성전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아무리 제사장 엘리야십의 도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성전에 빈 방이 어디 있다고? 안 그래요? 성전에 빈 방이 어디 있다고 세간 다 들여놓고 살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도비아가 있던 곳은 성전의 곳간입니다.
원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또 기름 이것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할 거제문들을 두는 곳이 바로 이 곳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원함으로 결정했던 이 11조를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위한 거제물도 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곳간이 텅텅 비게 되는 거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주는 곡식으로만 생계를 유지했는데 곳간이 텅 비고 자신들은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결국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곳간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함께 예배 사역을 하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도비아가 들어와도 살 공간도 생기는 거고 그를 제지할 사람들도 성전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텅텅 비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도비아가 성전에 자리 잡듯이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가치관과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돈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속이고 하면서 자기 인생 망치고 싶겠습니까? 그건 결국 돈은 나만을 위한 것이야. 이 돈은 나만을 위해 사용해야 돼. 돈이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라는 사단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해 벌어지는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특별히 11조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인생 되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표현이요 가치관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게 누구보다 부흥을 위해서 돈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부에서 진약사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개별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진정주 약사님은 사모님이신데요. 순복음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사실 본인은 전임으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사모 역할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 하셨는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계속 약국과 함께 이 일을 병행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으시답니다. 특히 이분은 기도 사역의 은사가 참 많으시고요. 기도 훈련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남편 목사님과 함께 이제 기도를 훈련할 때 기도의 롤 모델을 삼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 하면 떠오르는 게 3주간 기도하는 세일의 기도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21일간의 기도는 사실 다니엘이 10대 때 뜻을 정한 후 꾸준하게 이어진 기도의 결실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뜻을 정한 후 60년 동안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의 기도는 고레스 3년 거의 막바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21일의 기간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들은 60년 동안 계속 날마다 이어진 하루 3번의 단순 반복 지속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도 결정을 하셨대요. 다니엘처럼 날마다 1시간씩 3번 기도하기로. 이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도는커녕 기도할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사로 일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시간도 없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요 결정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를 구했을까요? 페이닥터처럼 약사를 구해서 자기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셨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주일 예배 드리시려고 본사 정책 때문에 가게 문은 못 닫으니까 대신 알바 구하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중에도요 주일에 마음껏 예배 드리려고 아예 진로를 바꾼 청년들도 있습니다. 멋있죠?
저는 이분들의 그런 재정적, 시간적 헌신이 그들의 인생에 큰 부흥을 이끌이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알바를 위해 예배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돼서 주일 성수는 그래도 잘 지키는데 주중 예배나 청년부 예배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쉬고 싶은 마음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 없는 성장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가지불 없는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아니면 자신의 열정이든 정말 중요한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을 통해 부흥을 준비하는, 그래서 부흥의 파도가 올 때 거기에 서슴없이 올라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갖춰야 할 부흥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셋째로는 기도와 삶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삶을 일치시키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기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서가 조금 밀려 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8절에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간에 원래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웠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예배를 인도해야 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물론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안 순간 바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품 자체가 그렇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접견했을 때도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를 하고 이를 진행시켰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가 먼저 행동을 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때론 우리의 기도가 감정적 뉘우침만 있고 행동이 없는 기도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엄밀히 따지면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기도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간 잘못된 길에서 다시 되돌려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바른 길로 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즉 회개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긍휼, 능력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회개 기도를 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보통 용서받고 싶을 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솔직한 진짜 이유는 내 잘못에 대한 책임, 내 잘못에 대한 형벌을 피하고 싶어서예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이유는 삶의 변화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부흥은 모두 삶의 변화를 수반했습니다. 얼마나 이 변화가 강력했는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한 마을이 변화되고 한 도시가 변화되고 심지어 한 나라가 변화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죄의 깨달음과 뉘우침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삶의 변화를 통해 말 그대로의 회개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요즘 핫하게 들려오는 부흥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월 8일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는 일주일에 3번 정기 채플을 드리는데요. 2월 8일에도 그냥 여느 채플과 같은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때 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로마서 12장의 본문으로 행동하는 사랑이란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설교 주제였어요.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한 채플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다지 썩 잘한 설교는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엔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채플에 참여한 몇몇 학생들이 이 도전에 순종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때문에 채플을 떠났던 학생들도 수업이 끝나고 기도하라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다시 채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 간증이 계속 이어져 갔고 또 회개의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몇 명이 이 장면들을 SNS에다가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이 삽시간에 알려져서 미국 전역에서 약 5만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이 윌머의 에즈버리 대학교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흥에 MZ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고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부흥운동에 주최 측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리더십 중에 엘리아 드레이크라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게이인 거예요. 게다가 그와 함께 예배팀으로 섬긴 사람들이 LGBTQ라고 레즈비언과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 성적 소수자들의 그런 예배팀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자랑스럽게 트위터에다가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학생의 기도 제목인데요. 신학교와 대학 캠퍼스가 퀴어들의 신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이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라는 논쟁이 지금 유튜브에서 또 많은 그런 학자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뭔가 이상한 부흥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다녀오신 정통 교단의 목사님들 계신데 그분들이 거기서 엄청 감동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 흐름을 봐야지 몇몇 잘못된 학생들 때문에 이 강력한 역사를 모두 부인하는 건 옳은 일 아니다. 제발 딴지 걸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직접 가본 것이 아니라서 쉽게 평가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부흥의 목적은 신령한 영적인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 설명하실 때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이유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일은 결코 부흥의 결과가 될 수 없어요. 미국 교회를 연구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이 워낙 동성애가 견고해진 상태여서 그래서 교단들도 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영역이 무너져 있는 상태여서 과연 이번 에즈버리 부흥이 이 견고한 진을
이렇게 깰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일으키신 사역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동성애만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시금 말씀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예배와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회복을 위해 처음부터 다 시작했어요. 그가 혼자 일을 했을까요? 그때 이를 동역한 사람 중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이때도 회개한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결론 내릴 때까지 함께 힘써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때 주님이 주시는 부흥, 그 부흥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와 함께 이 도시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